여러분 레위기 하면 한번 저를 봐보세요. 레위기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예? 피, 제사, 그다음에 또 어렵다, 그죠? 어렵다 많이 들고 또 보기 싫다. 꼴보기. 이 성경을 왜 66권 만들어갖고 한 권 빼버리고 65권 만들지? 뭐 하려고 66권 만들어갖고 이 레위기 같은 거 넣어놨나? 우리 최익자 집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하다는 겁니다. 보기 싫다. 자, 어렵다, 보기 싫다, 제사, 피, 뭐 이런 우리가 선입견, 사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열기에 앞서서, 자,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는데 출애굽기를 갈무리하면서 레위기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모세 오경은 5권의 책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다 립싱하면서 어디 묻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김미숙 지사님 대답해주고 다 묻어가는데, 모세 오경은 5권의 책이 아닙니다.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딱 한 권의 책이에요. 그 한 권의 책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걸 5부류로 나눈 걸 뿐이지 원래는 한 권의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바로 율법서라 이야기하는 이 토라가 원래 한 권의 책인데, 그러니까 한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던 책 출애굽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갖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아하, 이러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는 3가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출애굽하는 거에만 관심하지만 사실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이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해방과 구원, 이게 전체적인 흐름의 첫 번째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바로왕에게 나가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고 그래서 그 수많은 여정과 굴곡 가운데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이 18장이에요. 이게 해방과 구원입니다. 이게 3가지 흐름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사실은 이게 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해방과 구원은 이걸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둘째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이 세워집니다. 한마디로 그 언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 영어로 말하면 if,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세운 약조, 언약을 지킨다면, 그런다면, then, 영어로 말하면 then,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고 바로 언약의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흐름의 3번째는 뭐냐?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조해서 말했지만 바로 이를 통해 뭘 만들고자 했냐면 성막 공동체를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성막 공동체를 이제 오늘 설명하는 맥락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다른 용어로 설명한다면 이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냐? 예배 공동체, 성막 공동체. 이 성막이 오늘날에 뭐라 했어요? 교회라 했죠. 그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는 전체적인 흐름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해방과 구원만 기억하고 이걸 다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요, 그거는요 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출애굽기는 해방과 구원을 통해 구원하는 받은 백성을 만들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언약 공동체로 저들이 세워지고 그 언약 공동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자 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의 하나님이었지만 바로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 성막을 통해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인데, 내가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에서 누구를 만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 너머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에? 바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거기서 백성들 가운데 머물면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남을 통해 이 성막 회막이 바로 거룩함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성막을 세운 목적이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바로 시내산의 말씀 체험을 둘로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둘로 갈라지는 역사예요. 그럼 뭘 가르는 거냐? 보십시다. 레위기 1장 2절, 1절, 2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출애굽기까지죠. 그죠? 출애굽기까지는 어디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시내산 위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바로 그 출애굽기의 메시지, 성막을 건설하고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그 모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내산 위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고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서 백성들에게 듣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을 분수령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냐? 바로 레위기 1장 1절을 기점으로 이제는요, 어디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며 성막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분수령이에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디 계셨던 하나님이? 저 산 위에, 저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이 그걸 증거해 줍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한번 레위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회막, 바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디서 안 불러요 이젠? 시내산이 아니에요. 백성 가운데 이미 이제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가 아닌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가 쫙쫙쫙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죠. 굉장히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였다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절 보세요. 이 레위기는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될지를 바로 말씀해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동쪽에 세 개의 진, 서쪽에 세 개의 진, 남쪽에 세 개의 진, 북쪽에 세 개의 진, 12개의 진들이 진을 치고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우리 어디 가운데 계시고? 중심에 계시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규정해 주는 가르침이 레위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레위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첫 번째로 보면
6장부터 7장까지가 뭐에 대한 규정이에요? 희생 제사에 대한 규정. 자, 이제 레위기 읽기 골치 아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사가 뭐 이렇게 나와. 드립다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제사가 그 제사 같고 이 제사가 그 제사 같고 그거 이겨 갖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데 너무 헤매지 말라고 제가 이거 어제 밤에 이거 다 쳤어요. 칭찬 좀 해주지. 이렇게 감동이. 오늘 예영이만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못 자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처음 촬영하시는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는 거 그래도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건 대충 한 것 같지는 않죠. 대충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는 증거자가 계시니 사모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집이 사무실이 거기니까 내가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사무실 안에 앉아있는지 아닌지를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어저께 저녁에 응답하라 1988이 살짝 궁금해서 나가려고 하면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혼자 보고 나 혼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1장부터 7장까지가 내용이 사실 이거예요.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보면서 이 5가지의 제사를 설명하는 거구나. 이제 이 제사가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1장부터 7장까지가 여러분이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는 5개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하는 방식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줘요. 왜? 이전까지는 어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그 파라오를 섬기며 살았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7장까지의 제사 방식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제사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 뭐고 부정한 것이 뭐냐, 그것을 바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르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해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게 이제 들은 내용들입니다. 이 속죄하는 방식의 이유와 제사 방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여기다 뭐 아무도 안 쳤지만 레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는 어디까지 읽겠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기까지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심으로 주로 희생 제사와 관련된 거고, 제사를 어떻게 사냐.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율법 중에 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법 나온다고. 17장부터 26장까지 어떻게 성결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법을 말합니다. 결국 여기는 제사하는 방식이라면 그 제사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에 대한 방식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읽을 건. 성결법과 바로 27장은 헌물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된 규정들을 설명하는 거니까 주로 핵심 골자는 딱 이겁니다. 제사하는 방법, 성결하게 사는 방법. 바로 레위기는 딱 크게 나누면, 출애굽기는 아까 몇 가지라고 나눴어요? 3가지로 나눴고, 레위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겠다? 2개로 나눠집니다. 제사하는 것과 그 제사 지낸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법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했지, 레위기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렵다. 까먹었다. 최익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보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뭐 제사다, 피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레위기는 모세의 5경 가운데 가장 적은 분량입니다. 양이 가장 어떠다고요? 적은데 꼴보기가 싫어. 보기가 싫다고 생각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27장이고 절수로 따져도 859절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읽기 어려운 책으로 인식되죠. 그런데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제가 얘기했죠,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5경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읽게 할 뿐 아니라 외우게 한다고 했죠. 이 모세 5경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레위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녀들 가르칠 때 5경 중에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부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결국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만큼 레위기가 5경의 기본이란 얘기예요. 이 토라를 전체를 이해하는데 레위기가 베이직이고 뼈대라는 거예요. 그 뼈대 위에 5경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토라라고 하는 근본 정신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기 싫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사실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내용이 뭔지 다 사실은 모르고, 예, 지당하신 말씀인 줄 아래요. 아멘하고 그냥 깜짝 놀라고 집에 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오경의 뼈대고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는 걸 한번 인식하면서, 그러면 왜, 잘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이 성경 배우면서 이거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런데 왜 핍박하려고 레위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괴로움 당하라고 막 졸라고 막 레위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죠.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 레위기를 읽을 때 이래서 읽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레위기를 왜 기록한 걸까? 자,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는 뭘 말해주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를 알려줍니다. 죄악된 우리가,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죄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거룩한 사람, 어떤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막 일터에서 막 땀 쩔쩔 흘리고 막 더러운 몸 그대로, 여러분 정말 존귀한 분이에요. 정말 고귀한 분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죠? 적어도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나를,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추고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도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바로 그 정결의 규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에 의해 시행되는 희생제사의 규례를 통해,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를 위해 레위기는 제사의 절기 또 제사의 규례들을 상세하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별지가 그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왜 드리느냐, 네 번째 칸에 보면 왜 드리는지를 나오죠. 이 제사는 왜 드릴까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속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한 방식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드리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 저를 봐보세요. 입으로는 뭘 못해. 감사해요. 막 감사해. 100번 하지. 그래 놓고는 하나도 몸으로는 표현 안 해요. 그거 안 믿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당신 사랑해 1000마디 말을 해보세요. 내 말 한마디 들어줄 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지. 행동해야지 아는 거예요. 말로 1000마디 만마디 사랑해 하면 입 닥쳐. 나중에 듣기 싫어지죠. 그죠? 안 그래요? 아니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김철희 권사님 같은 분 말고, 예. 말로 뻔질나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야 나 이거 필요해, 그런데 하나도 안 해줘. 하나도 안 들어줘. 그러면 그게 사랑이, 진짜 사랑은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진정이냐 아닌지는 우리가 어떤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러한 제사로 나올 때에 너희가 진짜로 감사한다는 것을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제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지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가 결국에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그 규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떠한 통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해야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누구와 교제하며 사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1장부터 7장 읽을 때 막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방식이요, 절대로 이때 당시에 있던 이방 민족들의 제사 방식보다 더
뭐죠? 더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지만 뭐죠? 뭐 몰록의 신이나 뭐 이런 신들을 막 섬기는 사람들 막 자녀들 태워서 그 신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죠. 에? 우리 잉남 권사님 자녀 네 명이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태워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하려면 하겠어요?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 다른 신이어갖고 네 자녀를 태워 바쳐야 하나님 사랑하는 걸 징표로 삼겠다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정결의 규례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방식들, 결국에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하지만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길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게 atonement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atonement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세 개의 단어가 연합해서 생긴 말입니다. 이, at, 어떤 지점에서 one,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속죄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가 되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을 바로 이 atonement, 바로 하나됨을 위한 이 속죄 정결의 예식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게 속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속죄를 한다고 하는 건 죄로 인해, 죄의 담으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이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바로 이 속죄 제사를 통해 atonement,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합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예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잖아요. 그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새롭게 한다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보혈로 atonement,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속죄함을 입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오늘날 현대 의미의 바로 이 속죄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어 주는 거죠. 기꺼이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하나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의 결과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게 은총이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의 규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1장부터 읽게 되면 정결의 규례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뭐냐? 이제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라고 어떠한 이름이 명칭이 붙인 건 이건 어떤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요, 딱 1년 중에 한 날을 지키는 날에 대한 절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완전히 하나됨을 어떤 증표로 보여주는 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예를 들었죠. 여러분 부모님 밉고 때로는 속상하고 그래도 사랑하죠. 네, 이렇게 전제를 얘기해줘야지.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면 좀 그렇죠. 부모님 사랑, 아주 대답을 한 반이 안 해갖고 다 한 번 더 물은. 그래도 부모님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님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 늘 알고 부모님 늘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이라 해서 부모님 사랑하는 거 진짜로 징표로 보이는 날. 좀 선물도 드리고 말로도 고백하고 카네이션도 꼽아드리고 그러면서 1년 내내 부모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날을 이정표로 정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죠. 그리고 안 찾아보이던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찾아보게 되고 한 번 더 부모님 이름도 불러보게 되고 정성스럽게 선물도 싸게 되고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며 살지만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이 한 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어떤 이정표가 되는 날로 딱 세워놓은 날이에요. 이 대속죄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6장은 구조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레위기 전체의 중심입니다. 구조적으로 딱 중심이죠.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거냐 성결의 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정결하게 되는 클라이막스의 딱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욤 키푸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 이 대속죄일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속죄일의 날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읽을 때 에이, 읽기도 싫구만 왜 나타났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진짜 화해하기 위한 어떤 이정표로 생긴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그죠?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이 회막, 성막이 그렇게 됐다면 다시 한번 되리키고, 그리고 민족 전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늘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좋은 교육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교육 방식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은 뭐 전체적으로 다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는 건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참 배울 만하다, 어떤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감사절 때 초막절을 지키는 거 말했잖아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는 때 이 사람들은 진짜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말로만 이렇게 나누는 걸 하지 않고, 무려 일주일 동안을 초막 지어놓고 광야에 가서 살면서 우리가 이런 광야에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게 된 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일주일 동안 아예 맛없는 거 먹고 살면서 가장 많은 추수를 얻었을 때 가장 힘들게 살면서 그 감사함을 몸으로 뼈저리게 아기 때부터 느끼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감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를 하는 이것들도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주님 앞에 정결게 되는 예식을 다 거행함으로써 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어떻게 이 속죄일을 16장에 지키냐면요. 자, 3절부터 5절에는요,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설명 들었을 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속죄양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나오고, 제가 여러분이 설명 되게 많이 들었을 거라 얘기해도 여러분이 언제 들었지 이런 표정이에요. 눈 맞고 난 이런 걸 들은 적이 없는데, 뭐 여러분이 이전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좀 이따 설명하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주님 앞에 그 속죄해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금식하는 것, 이 세 개가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을 읽을 때 이걸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속죄양 의식은요, 수염소 몇 마리로 지킨다고요? 2마리로 지킵니다. 그래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이 속죄양 의식이 아론이 백성을 위한 속죄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바로 제비를 뽑아서 2마리 중에 1마리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마리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해달라고 속죄제로 드려요. 그리고 또 1마리는 뭐냐면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속죄 제물로 이제 광야로 보낼 때 뭐 하냐면요, 안수하면서 이 백성의 모든 죄, 이 백성의 모든 부정, 이 백성의 모든 악함을 바로 저에게 전가시키고 바로 광야로 보냅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안 들어본 거면요, 그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이 16장에서만 4번 등장하는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를 가졌는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사셀이 추방의식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추방의식은 염소가 운반하는 죄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야 되는 백성이 부정으로 더딥혀졌던 걸 이제 다 이게 전가를 시켜서 그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고 공동체 안에서 죄의 효력이나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아까 제가 이 대속죄일에 이 예식이라 했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하나는 속죄양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의 제사로 드리고 모든 죄와 부정은 이 염소에게 다 정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서 아사셀로 보내서 바로 그 죄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죄를 가르치는 부분, 이 죄를 가르치는 부분을 좀 더 제가 이해를 쉽게 하려면 세번역 성경 보라 했죠.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죄가 뭘 말하는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방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안수하고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가 도말하여져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온갖 악행, 온갖 반역행위, 온갖 죄에서 죄를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복수형이어서 그 앞에 모든 온갖이라는 모든이라는 뜻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예식을 대속죄일에 이 아사세로 보내는 이 염소에게 이 안수하는 이 속죄 예식을 통해서 모든 죄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거죠. 결국 대속죄일에 대한 신약 성경의 주요 본문은 히브리서 6장에서 9장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결국 속죄 염소의 기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뭐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때에 곧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영문 밖에서, 자, 그 영문 안에서가 아닌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골고다에 못 박혀 자기의 모든 피를 흘려 모든 불의와 모든 악행과 모든 반역행위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구약의 제사 예식인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대속의 개념,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셨다는 개념을, 이 제사 방법을 모르고는 다 딴소리.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매년마다 그 예식을 반복한다니까요. 매년마다 반복하면서 이 죄가 저에게 전가돼서 이 아사셀 향해 광야로 나가 저희가 대신 죽음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화해졌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걸 매년마다 드리던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아사셀에 보내지던 그 염소에게처럼 담당하시고 결국 영문 바깥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대치되는 겁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그렇게 매년 실행돼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로 모든 속죄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죄 예표이고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갖고 막 각을 뜨고 막 제사 지내고 여기다 막 불 피우고 막 이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과 단번에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히브리서 6장에서 9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을 이 레위기의 제사와 연결시킨다고. 그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12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해 가세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위기 메이커가 중간에 딱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구절만 읽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야기하지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이 구절이 사실은요 다 뜬구름 잡는 거지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 피로, 아사셀에게 보내진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 지성소라고 하는 이 자리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우리가 성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게 레위기에서 나오게 되는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었던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속죄의 의미를 레위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를 레위기가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 거룩하게 사는 성결의 규례를 말해줍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17장부터가 성결의 법이라고. 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의 규례고, 정결하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저를 봐보세요. 거룩한 백성이 돼놓고 내일 가서 또 죄 다 짓고 지고 막 내년 이맘때쯤에 다 속죄함 바꿨지 하고 막 이렇게 살면, 개차반으로 살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웃기세요? 예, 졸릴까봐 제가 이렇게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됐으면 정결하게 사는 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지중에 죄를 짓고 또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수하는 그 모습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에 면죄부만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사는가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법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이제 국민은 있어요. 주권이 형성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법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거룩하게 사는 규례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첫째, 둘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기억나시죠?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 뭐냐 했죠. 그죠? 정결의 규례를 가르쳐 주고 정결해진 백성들이 성결하게 사는 법, 정결하게 사는 법을 말해준다 했죠. 그리고 기록 목적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속죄양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셨는가? 레위기는 무엇보다도 신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아까 꼴도 보기 싫다고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저를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고 유대인의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설명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땅에 왔으면 뭔가 우리의 뭐하고 연결됐겠죠. 그러나 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방식과 유대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대속죄를 지켰고 그렇게 했던 방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대신 행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지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이루고 바로 그 예표를 보여주는 거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아시겠죠? 그래서 레위기의 희생제사 제도, 제가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희생제사. 그 중에서 특별히 번제 같은 경우, 그죠? 이 속죄제 같은 경우, 이러한 희생제사 제도,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제물의 피를 통해 대속된다고 하는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물로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는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를 레위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저를 보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대제사장이라 했죠.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 했죠. 결국 이 레위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 이 대제사장 역할이 뭐냐면 중재자,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다리 놓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중재자가 그게 미디에이터였죠. 그 중재자, 우리의 십자가의 가교를 놓으신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레위기가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그걸 쉬운 용어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우리는 세상을 향한 뭐가 돼야 된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는 세상을 향한 뭐가 돼야 된다? 그죠?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죄된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를 통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준다고 할 때 세 번째는요, 뭘 보여줍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했죠. 17장부터 나오는 성결의 법이라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21세기를 사는 한국 땅의 개념으로 이걸 읽어버리면 안 맞는 것도 많고 다 적용할 수가 없죠. 그거 다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에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그걸 오늘날에 다 끌고 와가지고 이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거룩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대속을 이루었고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결국 우리는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 원래의 원리는 아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이 과정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유하다고 방종해서 살면 그거는 완전히 따라해봅시다. 개차반. 그건 개차반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 없는 놈. 꼭 놈만 있는 거 아니라고 누가 그러던데.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 없이 막 자유하대. 아니, 근본 있고 자유하란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자유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근본도 없이 자유하면 그거 방종입니다. 결국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성결법이 레위기 1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한 40여 분, 한 45분 정도 여러분 듣고 나니까 좀 레위기에 대한 길이 잡혀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거 어디서 찾아보려면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 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짧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몇 시간을 앉아 있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 책을 다 갖다 읽을 리는 전혀 없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이러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고 레위기를 보면 전혀 근본도 없는 책이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책이구나. 그러면 이 레위기의 목적을 이해할 때 레위기가 전하고자 하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그때서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벌써 다 끝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레위기가 전하고자 하는 신앙의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딱 두 가지로 레위기는 16장을 기점으로 나눠진다고. 레위기 1장 1절이 바로 이제 시내산 아래 내려와 성막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이제 이 모든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레위기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예배의 신앙이에요. 성막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여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애드원먼트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난 아멘 할 때까지 해볼 참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가를 바로 레위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배의 신앙을 레위기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요, 사실 해방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만 해서 맨날 원망하고, 출애굽만 해서 맨날 하나님 탓하고, 출애굽에서 맨날 모세 탓하고 살 거면 그게 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안 그래요? 출애굽에서 해방됐다고 막 지멋대로 살아가면 그건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없는 그건 과정이에요. 출애굽한 건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출애굽 왜 시켰어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그죠?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만들려고. 왜? 애굽에선 파라오 섬기고 파라오에 시달리고 파라오 안에 태양의 신 안에 살아가니까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내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만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본래 의도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이미 해방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미 거룩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거니까 창조주요 나를 해방시켜 주신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다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결국 이 다른 무언가를 예배는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배는 늘 뭐다?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신학적이고도 가장 명확한 예배학적인 정의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celebration, 우리말로 말하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늘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출애굽을 해서 나에게서 예굽의 군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예굽의 백성이 더 이상 못 쫓아오게 막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감격 주시고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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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셀레브레이션, 늘 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40일 동안 묵상하는 게 열흘이 한자로 순이라 했죠. 그래서 사하면은 사순이죠.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뭐예요? 사순절이죠. 그죠? 근데 사순절을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하면 주일날이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그죠? 그걸 40일 동안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죠? 그 날짜가 우리가 7일씩 일주일이니까. 그죠? 그럼 6, 7은 42. 그러면 6, 7은 40이니까 이틀 빼서 한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될 텐데 사순절은 꼭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40일이 되려면 중간에 주일이 7번인가 거칩니다. 7번이 몇 번인지 거쳐요. 여러분이 다 집에서 그런 거 세보세요. 예. 저한테 그런 거 다 세봐라고 하지 말고. 그럼 왜 그 7일을, 그 며칠을 더하는가, 주일이 들어간 며칠을 더하는가? 사실은 사순절 중에도 주일은 다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40일을 주일 다 빼고 올라가면 그게 딱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조차도 주일은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축제입니다. 아무리 사순절 기간 안에 있더라도 주일은 무엇을 위한 예배의 날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이 속죄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다 빼는 겁니다. 그날은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한번 웃을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행복하세요. 네, 반신욕하면서 행복하시고 막 뜨뜻하게 하면서 행복하시고 먹으면서 행복하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받은 은혜, 이미 감사하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예배 신앙을 레위기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예배의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레위기는요, 이렇게 예배하게 된 백성이 결국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성화의 신앙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레위기의 17장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책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법을 따라 성화의 신앙을 쫓아 살아가는가, 그거를 말해줍니다. 레위기는 딱 이 두 가지가 뼈대예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레위기의 전체 뼈대를 이해한 겁니다. 끝. 감격이 없네. 끝. 네,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본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자, 레위기는요 1장, 레위기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어디서 주신 말씀? 신의, 여러분 이제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넘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레위기를 기점으로 이제 어디에서 주시는,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막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가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셨다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희생제사,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거냐, 그리고 희생제사를 치르는 제사장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8장부터 10장,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은 어떤 게 정하고 부정한 거냐 이야기해주고, 결국 대속죄일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를 얻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속죄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17장부터 이야기해주는 것, 27장은 추가적인 본문으로 헌물에 대한 규정, 어떤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준다. 이게 뼈대고,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 하나님을 만날 수,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결의 규례를 알려준다. 이 희생제사는 결국에 핵심 코어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다. 왜? 지금까지는 애굽의 파라오를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해주는 거고,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의 이 영어적인 뜻은 앳원먼트인데 결국 뭐냐, 앳원먼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게 속죄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죄로 갈라섰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대속죄일인데 그게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을 정결케 하고 민족 전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이제 정하였는데, 대속죄일의 세 가지 요소는 뭐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속죄양 의식,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래서 속죄양 의식이 뭐냐, 순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제비를 뽑아 이것은 하나님께 속죄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광야로 내보내는 그 염소인데 거기에다가 뭐 한다고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모든 불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이 맡겨 광야에 내보내, 바로 그가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온갖 악, 행, 온갖 반역행위,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그 염소에게 전가시킬 때 그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 염소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이 레위기에 기반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기록 목적이 정결 규례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성결 규례를 알려줍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읽게 될 17장부터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데, 바로 아까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역할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 거냐 이야기해주고,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될 17장부터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큰 뼈대 두 개만 딱 얘기한다면 레위기의 신앙은 예배의 신앙이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방법을 제시함으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꼴보기 싫다고 빼버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빠진 백성은 여러분이 어디 저기 몰몬교 가도 뭐 어디 딴 종교를 가도 이건 어느 종교인지 다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레위기의 신앙은 바로 예배한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이냐 17장부터 이야기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를 좀 이해하고 읽으면 이제까지 레위기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읽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